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 구약성경 11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인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돌이킬 기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돌이킬 기회. 여러분, 목사는 회개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 매일 교회 나오는데요,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매일 항상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질문을 했다고 혼났어요. 한 성도님이 아주 그냥 고개를 막 쳐주시더라고. 눈을 그러시면서 안 된다는 거죠. 목사도 회개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신 거죠. 한 성도님이 전도하시는데 교회 소문이 좀 좋게 났더래요. 그래서 교회 이제 전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제 우리 교회 소문이 그래도 이 주위에 좀 좋게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셔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절대 교만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소문 좋게 났다고 저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에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 교만한 목사들을 많이 보신 거죠.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주의 종은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한 주의 종이에요. 근데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떻게 될까? 버림을 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이렇게 전하지만 항상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은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거예요. 대접받고 섬김받다가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셔서 버림받는 사람들을 많이 본 거죠.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쓰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여러분, 사울 왕에만 성령이 임하고 악령이 많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을, 제가 이 청년부 때 이제 청년들 가르칠 때인데요, 정말 예스맨이에요. 너무너무 착했어요. 정말 순종적이고 착했던 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데요, 말이 여러분 정말 한마디가 안 들어가더라고. 깜짝 놀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주실 때 여러분 소중히 간직하세요. 이거 다시 떠나면 내가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천만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다가요, 실수 한번 해가지고 또 낙오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시 시작하면 예전처럼 될까? 천만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값지게 여기고 은혜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아주 훌륭한 주의 종도 자신의 몸이 교만하지 않도록 몸을 쳐 복종시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면 이 교만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몸을 갖다가 우리가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마음도 낮아져.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몸을 쳐 복종시킨대요. 왜 그럴까요? 자신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먼저 길들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몸을 쳐 복종시킨다, 여기에 원어의 뜻이 뭐냐면 자신을 멍이 들도록 때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자 몸부림친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 훌륭한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가져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줄 아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주의 종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본문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인 이런 인간적인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인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의인을 보시는가, 그 기준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나 개인적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은 누구고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기준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공통점이 있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악을 많이 행한 악인이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살고 죽지 아니한대요. 근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그 범죄한 것이 어떻게 된대요?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인간은 한 번 죄인은 영원히 죄인이야. 한 번 낙인 찍히면 여러분 그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주홍글씩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법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죽지 않고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것은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대. 이게 이제 성경이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허물을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그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나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오히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킨다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막대먹게 온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제대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정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전과에 있는 사람은 계속 전과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나한테 밉상 맞아서 꽂힌 사람, 잘못된 사람은 계속 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사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행했던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좀 잊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가셔야죠. 이게 하나님 자식이잖아. 말만 하나님의 자식인데 세상에 쓰던 습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이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말씀의 법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의 관점 기준은 그가 돌이키면 한다면 그의 허물을 기억하신대요, 안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의 목적은 23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죽는 것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악인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전의 모든 것을 다 잊혀주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1년 전, 5년 전, 10년 전 이것 좀 제발 지우셔,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들 다 지워주신대잖아요. 성경 그대로 내가 기억하면 하나님도 기억하신대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다 나와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 나의 허물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같이 지우자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이게 악인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보실까?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악인이 행하는 가증한 일로 하면 살겠느냐. 그가 여태까지 행한 공의로운 일은 어떻게 하신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야. 제가 개척하다 보면요, 이제 새 식구들 이렇게 오다 보면 과거에 매여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내가 과거에 이 일도 했고요, 내가 이런 일도 했고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누구를 알고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 올바르다면 과거에 행한 공의로운 일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행하는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이전에 과거에 행했던 공의로운 일을 기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가 범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일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 행하는 일들을 행하면 이전에 행하였던 공의로운 일들은 어떻게 돼?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악인이 돌이키면 그 행한 악은 기억하신대요, 안 기억하신대요? 기억 안 하신대요. 그러나 의인이 돌이키면 그 행한 의를 기억하신대요, 안 기억하신대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악을 행하면 이전에 행하였던 의는 기억되지 않는 거고,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이전에 행하였던 악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하잖아요. 내가 비록 지금은 실수해도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그러면 이 잣대를 우리에게만 이렇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내 편한 대로 바뀌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전에 행했던 것도 다 살아나고, 여러분 뭐 악한 사람들은 돌이켜서 선을 행해도 악인으로 기록하는 거야. 인간의 기준은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알아야 돼. 이게 영적인 하나의 교리가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에서 돌이키면 이전의 악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에서 돌이키면 이전에 행했던 공의로운 일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에스겔 말씀이니까 구약시대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신약시대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입으로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는 직분과 연조가 아니에요. 그 너희가 한 말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도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모이는데 그 큰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야지. 우리 허물,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대요. 제가 단에 있다고 제가 행위는 다 올바른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주머니 털면 먼지 나오는 거고, 허물들 다 뒤져보면 여러분 다 왜 그런 죄들이 없겠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행한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한다면 주님의 옷자락에 주님의 보혈이 그걸 다 덮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살자고요. 아무리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도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일한 율법의 해석자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잔치나 여러분 이런 시장에서 가면 문안을 받는 사람이고 상석에 앉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어요? 독사의 자식아, 외식하는 자야, 너희는 맹인이다. 소경된 너희가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그들도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섬김받는 것이 익숙해지고 가르치다 보면 스스로 의롭게 여기게 되고 신앙의 종교 생활이 되다 보니 그러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책망과 교훈을 통하여서 니고데모도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의 책망과 교훈을 통해 공의해왔던 아리마대 요셉도 돌아오잖아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오는 역사, 사도 바울도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도 여러분 그러한 길에서 벗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둔다? 여러분, 생명의 길, 복의 길, 사망의 길, 화의 길, 남이 등 떠미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 자신이 가는 거야. 여러분, 내 자신이 선택해서 내 자신이 가는 거죠. 보라는 거, 이게 명령형이거든요. 한번 봐봐라.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예요. 사망과 화의 길에서 생명과 복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회개라는 뜻은 돌이킴의 뜻이에요. 복음 듣고 돌이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돌이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전에 여러분 이런 잘못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금생과 내세에 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지. 저는 이 성도들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남 돌아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복음을 통하여 듣고 내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잖아.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늘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살 자는 들린다니까. 살 자는 들리는 거고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이 화가 되는 거야. 연세 많은 분들은 그 콩코드 여객기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을 해서 만든 초음속 여객기예요. 콩코드 여객기라고 앞이 좀 빼쭉하고 날렵하게 생긴 여객기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이제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합작해서 개발을 하는데 한 보고서가 올랐어요. 이 여객기는 연료 효율이 좋지 않아서 운영하면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세계 항공계에 영국과 프랑스가 여러분 자랑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초음속 여객기를 만들겠다 하고서 이거 갖다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가 다 영국과 프랑스를 주목하고 있는 거야. 체면상 포기를 못하는 거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체면상 포기를 못한 거예요. 근데 몇 달 뒤에 또 보고서가 왔어요. 항공기 구조상 이 승차 인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여객기입니다. 이건 이 구조상, 비행기 구조상 탈 수 있는, 승차할 수 있는 이 인원을 늘릴 수가 없어서 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코드 여객기는 운영할수록 어떻다는 얘기예요? 적자 볼 수 있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것을 책임지고 중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하면,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누구 하나 나서서 이것을 여러분 나서서 중단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콩코드 여객기는 보고대로 어떻게 됐을까요? 운영한 첫 해부터 적자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자에 적자가 쌓이고 적자에 적자가 쌓여서요, 운행한 지 27년 만에 중단이 됐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일찍 돌이키지 못해서 적자에 적자가 적자에 적자에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영업계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을 콩코드의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비록 투자를 했더라도 잘못되면 빨리 여러분 접었으면 적자를 덜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체면이 뭐가 문제예요. 돌이키면 되죠. 전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목사하고 집에 가자기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돌이켜요, 빨리. 체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고집 부리고 계속 갔다가 성도들 고생해요. 재정도 어려워지고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빨리 내가 사과하고 내가 여러분 시인하면 내 영혼이 일단 살아. 목사라고 체면 부리고 고집 부리고 여러분 거짓말해서 덮어서 계속 밀어붙이고 나면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자식이라도 사과해야죠. 성도라도 사과해야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던 거 얘기하고서 그거 돌이켜야죠. 그래야 더 손해가 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경영업계에서는 투자한 비용이 아까우니까 돌이키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적자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콩코드의 오류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성도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 믿는 자와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대요. 무슨 이유? 바로 여러분 우리의 본보기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고, 나와 형제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나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바라보고, 나와 가족들 간의 관계를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간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죽을 뻔한 거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간암이 온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이 좋았죠. 간 이식을 받고 살았어. 그래서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건강을 되찾았는데 이제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건강해지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술을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술을 참지 못하 다시 입에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가나안이 온 거야. 가나안이 재발해서 죽고만, 가나안이 재발해서 결국은 죽고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에서 돌이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지. 본문은 악인과 의인은 돌이킴의 차례라 그랬어요.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돌이키면 그 악을, 악인이 돌이키면 그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 돌이키면 그 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돌이킴을 잘하는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돌이킴을 잘할 줄 아는 자가 여러분 실수도 적고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고집 부리고 밀어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걸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것에서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죠. 사울왕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돌이킬 줄 알아요. 근데 사울은 돌이킬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다윗은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니까. 허물로 치자면 다윗도 허물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나 그가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은 그 허물을 가려주신 거잖아요. 죄를 가려주신 거죠. 덮어주신 것 아니에요.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요, 죄가 없어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못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지 못할 죄가 어딨냐는 얘기예요. 자기가 여러분 고집 부리고 완고해지고 딱딱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은사가 축복이에요. 자신을,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남은 7번에 70번에도 용서하래요. 너는 상대방의 허물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면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에 70번도 용서하라는 건 타인의 허물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 보려고 노력한다니까요. 저도 목사지만 성도들의 허물 자꾸 보려 할수록 내 목회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자면 목회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하는 데만. 그런데 성도들의 허물이 보일수록 여러분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돌이킴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도 돌이켜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저 바벨론에서 우상 만들던 사람이고, 여러분 가뭄과 흉년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식 주신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 낳았던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돌이킴으로 믿음의 선친이 된 거 아니에요? 열국의 아비 된 거 아니에요?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2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복이에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질 때 성경에 뭐라 그래요? 국률은 심판도 이긴대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판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과 장로와 바리새인들은 돌이키질 않아서 죽는 길로 갔어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또 여러분 장로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아서 죽는 길로 갔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있잖아요. 복음서에 많은 세리와 창녀들은 어때요? 돌이킴으로 사는 길로 갔어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에스겔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그들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잘한 그때 행하였던 공의로운 일도 기억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하고는 똑같은 일이잖아요. 세리와 창녀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요. 여러분 가뜩이나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재산들 여러분 토색해서 빼앗고, 창녀들은 남의 가정 파탄시키는 이런 범죄자들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니 어떻게 돼요? 그들의 허물 또 기억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말씀 그대로잖아요. 아무리 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라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잘못된 행위를 행하면 여러분 이전에 행했던 좋은 일들은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아무리 세리와 창기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전에 잘못된 행위 허물들은 기억하지 않으신대. 이게 하나님 앞에는 공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인생은 길로 비유를 해요.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도 있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좁은 길 생명으로 가는 길도 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각으로 한번 냉정하게 보실 때 요즘 교인들이 좁은 길을 선호해요, 넓은 길을 선호해요? 참 곤란한 것도 물어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 교인들이 분명히 성경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즘 교인들이 좁은 문을 선호해요, 넓은 문을 선호해요? 그럼 구원을 이루는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구원과 멀어지는 넓은 문을 여러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몰라서 그 길을 갈까요? 설마 하는 생각에 그 길을 갈까? 몰라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설마 없는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제 날씨가 유독 더웠어요. 더운 데다가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 태풍이 또 더운 공기를 가지고 올라왔대. 그러니까 아주 진짜 막 찜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보통 에어컨 여기 저 천장에 있고 2개를 켜는데 오늘은 3개를 틀었어요. 그런데도 새벽에도 온도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가마솥이요, 그냥 완전히 찜통이 돼버리는 거죠. 완전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여기를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듣는 것도 복음이잖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가 불타는데 어떻게 구더기가 안 죽어? 지금 막 불이 타고 있대요. 근데 구더기가 죽지를 않는데, 뜨겁기는 하는데 죽지를 않아. 그러니까 죽지를, 그 뜨겁기는 하는데 죽지 않는다는 건 뭐 영원히 고통만 당하는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철이 좀 들었다니까 진짜 덥더라고요. 막 땀이 등에서 길거리만 가도 오고 한증막에 있는 것 같았고,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맞다, 나도 이런 곳 가지 말고 성도들도 이런 곳 가지 못하게 알려해야 되겠다. 저 이게 진짜 사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큰 교회 짓는 게 목적이야, 성공.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목회자예요, 건강하지 않은 목회자예요? 건강하지 않은 목회자죠.
그런데 성도들이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야. 그럼 건강한 목회자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의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도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지옥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무지해서 가는 거예요. 몰라서 가는 거예요. 설마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몰라서 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악인의 길을 행하면 이전에 행하였던 의로 공의로운 일은 기억함이 되지 않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악한 행위를 버리고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악한 행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조각가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그 조각상은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만든 지옥의 문이라는 그 조각상의 일부를 발췌해낸 거예요. 그래서 로댕은 지옥문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예수님을 예표로 해서 만든 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것만 발췌를 한 거예요. 그게 원래는 지옥문에서 그 지옥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그곳을 들어가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을 예표해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성경에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이 있대요. 우리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가고 있나요?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을 가지고 사망과 화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나요? 넓은 길,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많대요. 좁은 길, 좁은 생명의 문으로 가는 사람은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적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라도 돌이키면 그 악한 거 기억하지 않으신대잖아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면 그 공의로 사는 자가 된대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돌이킨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분별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쌓으며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의 삶에 회개하면서 용서받고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하여 죄를 쌓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돌이키고 지난날의 허물은 덮어버리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온유 목사님 부르셨던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참 좋잖아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씻겨져서 이왕이면 그런 사람 좋잖아요. 미켈란젤로의 손에는요, 아무리 모담산에 굴러다니는 여러분 돌멩이 하나 갖고 와도 명작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 세우고자 하실 때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부지런히 내 자신을 만드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그 은혜는 자녀들에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랑해서 롯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쌓은 기도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여러분 저 그런 거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5년 후에고 10년 후에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은행도 저축해 놓으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나라에서 보증해줘요. 큰 은행들은 나라에서 보증을 해준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없어지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쌓은 기도대로 인생은 간다니까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기뻐하시는 길, 정말 돌이킬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